예, 이제 다음 주면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좀 자세히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유아 시절에 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탄생 이후에 어떠한 또 일을 예수님께서 유아 시절에 겪었는가, 그걸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본문 23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예,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예.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사람 예수란 뜻이고 또 나사렛 출신 예수란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Where are you from 묻잖아요.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라났고 어디 출신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지역에는 예수란 이름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란 이름이 종종 이렇게 눈에 띌 수 있어요. 여기 와서도 예수란 이름을 또 만난 적이 있고 제가.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구분이 안 되니까 어디 출신 예수 그걸 알아야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이름도 나사렛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미 저한테 세뇌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배로 시작하죠. 배. 예, 베들레헴. 예. 배를 만지시면 안 됩니다. 배를 만지시면 베들레헴이 되고, 예. 베들레헴입니다. 예,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러지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 이 이름의 그 성취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400년, 600년 훨씬 전에 그 예언들이 있는 그대로 예언대로 다 성취된 것을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여기 15절에 보면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고 또 18절에 보면 라마의 통곡 라헬의 애곡이 이루어진 것이다. 에레미야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23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예, Jesus was in the history.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계셨던 분입니다. 예, 이 헤롯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것도 역사 기록에 다 있고 헤롯이 두 살이야 사내 아이들을 죽였던 이 사건, 오늘의 그 사건도 역사 기록에 다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확실하다. 우리가 그걸 그대로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사실인 것입니다. 예. 여기 이제 첫 번째 보면 이제 첫 번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예,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본문 여기 12절 말씀 다 같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 동방 박사는 잘 알죠. 멀리 그 동방에서부터 메시아 별을 관측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메시아 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별을 보고 그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겠지. 예루살렘 왕궁에 있겠지.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왕과 그 신하들 모든 왕궁의 사람들이 크게 소동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가서 메시아 찾아서 경배하고 싶으니까 가서 이 아기 예수를 만나면 나한테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 이 박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포장해서 말하지만 실상 그의 마음속에는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거짓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 여기 헤롯이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제거해야겠다.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복음을 대적합니다. 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예, 많은 또 적그리스도들이 나오고 있고 이들이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또 겉으로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악이 가득하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 많은 대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항상 악한 영,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5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미래에 대한 종말의 말씀이 많지만 또 지나간 과거의 일도 부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 큰 붉은 영, 바로 마귀를 상징하죠. 그래서 마귀의 계략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그 계략을 하나님이 파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좌 앞으로 올리십니다. 날개 품으로 품어서 올려주십니다. 이 메시아가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여인의 후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마귀가 창세기 3장 16절에 최초의 복음을 마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그 마귀의 계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영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약한 계획, 그 배후의 마귀의 그 계략을 다 아시고 이제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죠. 박사들에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왔던 길 그대로 그 길로 돌아가지 말고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급히 피하라, 피신하라. 이게 꿈에 지시하십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15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은 구약의 호세아 선지서의 말씀이죠.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 호세아의 이 구약의 선지자의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나안 일전의 옛날에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어서 정말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미리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보내게 하셨죠.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예. 그 예수님의 아버지도 이름이 뭡니까?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헤롯의 죽이려는 그 죽임으로부터 예수님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었던 것,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요셉은 예수님 아버지 요셉 말고 야곱의 아들 요셉, 총리 요셉. 요셉이 이제 죽은 다음에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애굽.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노예로 부립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장자들을 놓아줘라,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부탁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가 거절하니까 나도 그러면 너의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장자 재앙,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셨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에서 불러내어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꿈에서 요셉에게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가라, 예, 이렇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헤롯이 죽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겠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던 요셉과 아기에스를 불러내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라서 33살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애굽의 종살이와 같이 죄의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구원시키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제 속은 것을 알았죠. 박사들이 틀림없이 만나고 돌아왔을 텐데 자기를 안 만나고 딴 데로 돌아간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 머리 꼭대기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베들레헴과 그 근처 태어난 그 당시에 태어났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예. 온 마을의 아기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그 얼마나 정말 슬피 정말 통곡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사건을 미리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오늘 본문에 증거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이 싱크로나이즈가 좀 안 되네. 예레미야 31장 15절 없나? 그래요? 예레미야 31장 15절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좀 뒤에 같은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통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영어까지 전해드리면 좋은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까봐 사실은 핑계고 제가 실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예레미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예.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라마의 통곡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래전에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길가에서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 죽었습니다.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장사되어서 묻힌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라마는 베들레헴과 한 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라마는 어떤 곳이냐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소집했던 장소가 라마입니다.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죽은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의 울부짖는 소리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라마까지 들릴 정도로 그만큼 컸다는 그러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레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600여 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본문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죄악의 종에서 신음하던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얼마나 기쁜 일로 우리가 기뻐하며 또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항상 마귀의 계계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핍박을 받고 싶으면 전도도 해보세요. 그러면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또 교회 봉사할 때도 또 많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봉사하시면서 많은 또 마음에 또 상처를 받고 이러한 모든 고통들 때로는 아들을 잃는 것 같은 그러한 정말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메시아를 미워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세상은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시죠.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 위의 내용도 읽으시면 알겠지만 하늘의 큰 싸움을 먼저 보여주시죠. 바로 미가엘의 대군과 또 루시퍼의 싸움입니다. 천사였던 루시퍼, 천사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의 천사들과 전투하고 끝에 패해서 땅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제 이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물론 하늘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과 바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쫓겨난 이곳,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가 지금 얼마나 크게 분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마귀가 이 헤롯 왕처럼 아주 분이 꼭대기까지 차올라서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려 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러한 괴계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김은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계획의 간사한 계획들, 그러한 계획들을 마귀가 다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우리는 즉흥적으로 하지만 마귀는 미리 계획하에, 철저한 계획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은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가장 분노합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이고 또 교회가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고통하고 라마의 통곡과 같은 통곡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로 2절 다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 밑에 이제 37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 후면 이제 악인이 없어지고 아무리 찾아도 어디 갔는지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헤로당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 못 돼서 내장이 썩는 끔찍한 병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뭐 성병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내장부터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었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악인을 하나님이 없애 주십니다.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최초의 복음의 약속, 장차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라는 이 약속, 여인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원수의 머리를 짓밟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승리의 말씀을 주시죠.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 말씀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슬퍼하며 우는 것을 세상이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해산 후 고통의 후에 그 태어난 생명 그 아기를 볼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잃어버릴 만큼의 그 큰 기쁨,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이어져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누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우리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러한 대적들 또 악의 세력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고 비웃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풀과 같이 베어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고 애통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구약의 예언의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나사렛 사람. 본문 19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시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러지도록 친히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죽게 하시고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가족은 이제 아기 예수 태어났던 곳 베들레헴으로 처음에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려다가 헤롯이 죽었는데 그 아들 아켈레오가 유대 왕이 되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켈라오도 아버지 헤롯을 닮아서 매우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를 세우시지만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는 그러한 권세자의 그 폭정과 그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다른 곳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 가족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지시하시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나사렛,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그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당시 온화한 성격의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아주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죠.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입니다. 근데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다가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낳은 것이죠. 여기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이 원래 나시르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르는 바로 구약의 나시린이죠. 나시린의 뜻이 무엇입니까? 태어날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죠. 그래서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자기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의 그 실체가 바로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흠없는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진정한 나실인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또한 이 싹이나 어린 순이다 이러한 뜻의 구약의 히브리어 네체르에서 또 온 것이라고 보는 것도 유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말씀하는 이 선지자의 예언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예언은 이사야의 말씀을 말씀한 것이다.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나와 있죠. 이사야 11장 1절 다 같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 한 가지가 바로 네체르입니다. 네체르. 그래서 거기서 나사렛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내체로, 즉 연한 어린 순이십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2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얼굴을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풍채는 아주 왜소하고 마른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순같이, 또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 사람의 마음을 끌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주 변두리죠. 가난한 시골 마을,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 멸시받는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이제 다니엘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만큼 나사렛이 그렇게 아주 비천한 그러한 취급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 제가 샌안토니 이사 와서 여기 잘 모르니까 혹시 가볼 만한 곳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걸 여쭤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빗대서 샌안토니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살면 살수록 아주 샌안토니에게 살기 좋은 곳입니다. 가볼 때도 많고 영적으로도 그래도 살아있고 나사렛이 그런 곳이란 얘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멸시받고 그러한 배척당하는 그러한 곳이지만 나사렛에서 누가 살았던 곳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살았던 곳입니다. 샌안토니오 지역에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시며 동시에 나사렛 사람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사렛에서 자라나야 참 메시아이신 것이죠. 내가 예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예루살렘에서 자라나고 왕궁에서 자라나고 호의호식하며 자라나고 권세를 누리며 그렇게 자라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났어야지 참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천한 곳, 소외된 곳,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들이 있는 곳.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나사렛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30세가 되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When Jesus Christ was 30 years old and started gospel work, where he started, 어디에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까? 바로 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스브론과 납달리 흑암의 그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출 것이다. 이사야 이미 예언하고 있죠. 예. 흑암을 비추는 소망의 빛이 되시는 참 메시아. 이 빛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환하게 빛을 발합니다.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예수님 생명의 빛이 더 환히 비춰 나가는 것입니다. 예. 나를 먼저 생각하시고 여러분 먼저 나를 돌아보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시구나. 예. 우리가 성탄절이 오면 베들레헴이 먼저 떠오르고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떠올리지만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곳 나사렛을 많이 생각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사렛 그 비천한 곳 멸시받는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습니다. 그럼 나는 나사렛 예수님의 그럼 참 제자인가? 나사렛 사람이라 내가 과연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더 좋아하지 않는가? 십자가의 고난을 오히려 외면하지 않는가? 나의 마음이 라오디아 교회같이 부유한 마음이 아닌가? 아니면 나사렛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인가? 이 기독교, 천주교도 기독교에 이렇게 넣지만 뭐 기독교라고 저는 인정 안 하지만 천주교인들은 대개 보면 그래도 겸손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사람들이 또 인정도 많고 겸손하고. 근데 기독교인들을 보면 겸손한 사람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비교해 보면 죄송하지만 비교해 보면 천주교는 자기네 미사 때마다 하는 게 뭡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탓이옵소이다. 예, 그것이 사실 우리도 필요합니다. 예. 내가 뭐가 잘났다고? 예, 나 같은 게 뭐가 잘났다고? 예. 내가 무슨 내 힘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장 이 고귀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비천한 곳에서 자라나시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오히려 비천한 곳, 소외된 곳, 죄인들을 찾아다니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도 그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 그것도 마구간에 있는 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이렇게 누이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장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사렛과 같이 낮은 곳, 지극히 우리가 낮아지고 그 겸손해서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심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참 빛을 비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